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드립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겸손히 주의 은혜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부르짖어 힘써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혹의 역사를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드림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절을 볼 건데요. 16장 22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되어 있고요.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네, 어제 우리가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사직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삼손의 아내는 죽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16장을 보면요, 삼손이 그 후로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가 사랑을 했으니까
결혼식을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니에요. 어, 아내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삼손이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삼손의 아킬레스건이 뭐라고 했지요? 이 여자에게 약한 것이 이 삼손의 약점이었지요. 이 사탄이 틈을 타는 그 틈이 여자였습니다. 삼손에게는요. 근데 이 삼손이 또 어떻게 하냐?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이 보고, 이 보고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육체의 정욕으로 육신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또다시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다시 삼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나 자신이 약한 이런 틈을 잘 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 틈을 잘 메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이 가사 사람들한테 죽을 뻔했다가 이렇게 막 하나님이 또 어쨌든 간에 또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성 문짝들과 막 문설주 문빗장을 막 빼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막 끌고 올라가는 이런 일로 위기를 또 한 번 아슬아슬하게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또 정신을 못 차리고요. 소래골짜기에 이제 유명한 여자죠.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틈을 못 메우니까 그 앞에 죽었던 아내, 이 기생, 또 그걸로 모질라서 이 들릴라의 이름을 보면요, 이렇게 학자들은 이 블레셋 그 다곤 신전의 신전 창기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확실한 것은 뭐 신전 창기까지 아니었든 간에 뭐든 간에 품행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다. 어쨌든 이 블레셋 여인이었다. 뭐 태클을 걸려고 하면 뭐 끝도 없이 걸 수 있는 또 그런 만남을 삼손이 또 저지르게 되어지지요. 근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여인에게 이제 가서 이렇게 여인에게 삼손에게 그 큰 힘의 근원이 뭔지를 알려주면 머리수대로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 여인은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알려달라고 하니까 삼손이 이때 끊었었어야 됐어요. 왜냐면은 이 큰 힘은 단순하게 그냥 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어본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불량하잖아요. 그런데 애둘러서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간교하냐면요, 매복을 해놓고는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삼손이여 하면서 이렇게 자기 살 길을 이렇게 하지요. 그래 놓고는 막 당신이 나를 희롱했다 하면서 이렇게 삼손을 죽이려고 해놓고는 당신이 나를 희롱했다, 내게 거짓말을 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만남은 이렇게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지요. 또 이제 삼손이 끊어내야 되는데 또 못 끊어내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이 들릴라는 또 그러고, 그러니까 삼손은 또 이제 애둘러서 하고, 이제 막 들릴라가 막 당신이 막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막 이러면서 막 들들들 볶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뭡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는 자기 사명, 그리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이 여인의 들릴라, 막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 여인이 막 네가 나를 막 사랑을 안 한다 막 하니까 삼손이 이걸 이기지를 못하고 이 두 사이에서 막 번뇌가 들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된 거지요.
이때 삼손이 깨어났어야 되는 건데 진심을 드러내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게 되면 그 나시린직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물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일생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어요. 일생을 삭도를 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이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을 알려주는 게 어떤 의미라는 것도 삼손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과 전혀 관계없이 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알려주게 되고 이렇게 힘이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가시게 되는. 근데 이 말은 뭐 삼손이 불신자가 됐다 이 말이 아니라 삼손이 불신앙하고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허락해 주셨던 은사를 거두어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사가 블레셋에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 창기에게 갔던 그 가사, 성문을 뽑았던 가사로 끌려가 가지고는 놋줄에, 우리말로 하자면 쇠사슬에 매여서 옥에서 이렇게 그 소가 돌리던 그 연자맷돌 이렇게 그것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밀린 사람이 머리가 자라나는 게 자연적인 겁니까? 특이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머리를 밀었으면 저는 이제 오늘 그 이발을 좀 하고 올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갈까 내일 갈까 그러고 있는데 머리가 자라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삼손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머리털은 삼손의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그것이 밀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갔었는데 삼손이 회개함으로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다시 돌보기 시작하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삼손이 이렇게 감옥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고만장해 가지고는요, 막 다곤이 막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면서 막 큰 제사를 지내고 막 그 삼손을 끌고 나와 가지고는 막 제주를 부리게 만들어서 막 사사인 삼손을 여호와의 종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서 삼손이 비참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붙든 소년한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있고 거기에 지붕에 있는 남녀도 각 3천 명 가량이라. 이제 뭐 저도 실제로 보지 않아서 잘 이해는 안 가지만은 집 전체를 받추는 거대한 기둥이 두 개가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이 엄청나게 큰 건물이란 얘기지요. 그 3천 명이 지붕 위에서 구경을 하고 그 신전 뜰에서 이렇게 삼손이 재롱을 이렇게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제목이지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잘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님, 제가 비록 범죄하여서 주님의 심판을 받아 이런 꼴이 되었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 사사 아닙니까? 저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삼손이 개인적인 원한을 지금 갚고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비로소 회개하고 사사로서의 자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덜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안 돼. 너는 성경을 어겼으니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정죄를 위한 정죄는요,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만약에 그 죄를 범한 당사자가 나 자신일 때 이렇게 그 최악의 상황에 다다른 그곳에서라도 부르짖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 범죄한 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다시는 그 죄악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그 삼손의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을 다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며 돌아갈 때에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거대한 기둥을 넘겨뜨려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삼손을 처음에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어요. 삼손은 어쨌든 간에 사명도 감당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죽게 되었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 여러분이 아는 일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죄를 위한 정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가 삼손처럼 그 상황에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삼손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요, 삼손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실 것이요,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처럼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있습니다. 삼손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정죄하면 안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 살려야 된다 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은 자를 무조건 받아주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 또한 율법주의와 동일한 방탕주의로서 성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사람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회를 주는 것이겠지요. 참 안타까움이 많이 남습니다. 삼손이 만약에 이런 범죄가 없었더라면 다른 사사들처럼 그 수명을 누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다스렸을 것인데 그의 사역은 20년으로 그치고 마무리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삼손은 회개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은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도 이루셨고 그의 모든 명예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혹 범죄한 이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